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루터기,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의미인데, 실은 땅이 황폐해진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왜냐하면 13절입니다.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거룩한 씨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제 정확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럼 틀린 언약을 이번 서론에 보니까 틀린 언약은 무엇이었는가? 언약을 잘못 붙잡은 거죠. 그래서 틀린 언약을 잡으면 나와 후대가 망하는데, 그 예로 이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죠.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너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제 선민 사상, 선민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죄를 깨달으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율법이 주의가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목적은 몽학선생으로서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기준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이루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그리스도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율법은 율법의 일을 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율법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얽매이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언약이죠. 그래서 세계 교회를 보면, 우리가 세계사 이렇게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유럽이라는 곳이 독일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스위스 하면 대표적인 신학자들, 개혁자들이 있는 나타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신학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언약이 이제 희미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나온 거죠. 신학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건데, 실은 이것이 신학주의가 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상으로서 많은 이야기,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되고 복음은 희미해진 상태.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대에게 전달되니까 유럽은 복음이 없는 나라가 되고, 우리가 이제 들은 것처럼 그 개혁 운동의 현장이긴 하지만 후대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위스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역사적인 자리가 공원이 있어요. 그 루터부터 찌붕길리 해갖고 이제 화석으로 이제 개혁자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신학자들을 이제 거기 공원에서 사람들은 놉니다. 되게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중요한 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더럽고 별로 그냥 벽화예요, 벽화.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미 깨졌는데도 그걸 수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들에게는 이건 그냥 벽화구나. 그래서 저희도 어떤 면에서는 이순신 동상을 보면 아, 귀하다라고 하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관리 안 하진 않거든요. 세워놓으면. 근데 참 그렇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서 가보면 기독교 박물관이 아니에요. 거기 이제 역사 흐름을 보니까 복음이 시작된 건 맞는데 이제 끝에 가면 점점 프리메이슨의 사상이 담긴 교회와 그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후대들이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위스 현장이 그래도 유럽에서 이렇게 그걸 종합적으로, 그래서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을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아, 유럽이란 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위스 쪽만 가봤는데 어쨌든 그 유럽 현장을 보면서 아, 너무 대표적이고 우리는 생각하면 너무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거기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영상이 있었잖아요. 영국의 그 교회 성당에서 겉은 성당인데 너무 아름다워서 부시지는 못하고 그게 이제 국가적인 보호가 되어지니까 건물을 부시지 못하는데 그 자리가 백화점이 되고 또 아니면은 나이트장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이 교회인데 안에서 이렇게 술 먹고 춤추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싫어하겠어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 감각이 없고 그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가 죄가 되나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즐긴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 그냥 우리가 즐기고 재밌으면 되고 지금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너무 해맑게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그걸 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거기 많은 청년들이 춤은 추는데 교회 안에는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는 청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슬렘화 되면서 유럽이 그러면서 교회가 후대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그런 한동안 영상도 많이 보내주고 뜨고 우리가 공유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게 되었는가? 틀린 언약이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이 언약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렘넌트 구루터기가 뭐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비밀이니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근데 이 말이 이게 이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이제 천사다. 또 시편의 103편에 보면 19절에서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보낸 것이 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천사가 역사를 활동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구원받은 후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돕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중심의 삶, 실은
언약에 붙잡힌 삶,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에 붙잡힐 때 언약이 나를 만들어간다.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된다라는 것이 이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화 되잖아요. 그럼 말씀화 되었을 때에 우리의 기준, 가치가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을고자 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그때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만 집중 잘해도 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좀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예배 집중만 잘하셔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만 되어진다 해도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치유가 뭐냐면 언약화 되는 거죠. 말씀화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말씀화 되어질 때 애쓴다라기보다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도 딱 먹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죠.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다. 그게 가장 부모님들은 자녀고, 그죠? 자녀들은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말씀화 되어진다, 복음화 되어진다, 말씀이 자꾸 각인이 되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각인을 통해서 치유도 일어나고 열매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은 바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미래 언약, 그 하나님 미래를 두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이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8절에는 푸른 마루 꽃은 실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31절 그 사람은 독수리 날개 침과 같은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반드시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데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이사야 44장 16절에서 19절 이제 우리 이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1020페이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새 일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반드시 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정말 정확하게 붙잡을 때, 임마누엘 언약, 곧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당위성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우리를 당연한 언약 성취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 일어나는 작품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노바디라는 말 현장에 가도 괜찮은 것은 언약이 있다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언약 없이 가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간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길이 광야나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 속에 하나님 길을 여시고 강을 열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자가 되고 도전할 수 있고 또 순례자의 길 속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약의 확신이 없다면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가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나? 지금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후대에게는 어떤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하고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너희는 그래서 언약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다라는 게 프로그램적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나를 만나주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전달할 때 일어나는 역사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그런 사역이죠. 그것을 우리는 곳곳에 이것을 한다는 거죠. 곳곳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이 빛 속에서 계속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몰랐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 또 계속 이것을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메시지와 또 일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죠. 나는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고 그 언약 속에 어떤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갖고 있는가. 그래서 미래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 언약이 있죠.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저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그제의 끝이 오는 그 언약 속에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만 해봐도 그게 굉장한 묵상의 기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우리가 파수꾼의 언약이 뭐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다? 24시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24시 빛을 발하여서 견고한 망대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또 대로를 수축하는 거죠. 그래서 대로 우리 이제 고속도로 이제 대로 이제 넓기 때문에 또 이게 고속도로 하면 이게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 대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237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수축할 것이냐. 그래서 그냥 고속도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대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내 업을 갖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갈 현장을 두고 나는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이 대로를 수축할 것인가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를 놓고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대로를 수축한다라는 것은 전도 선교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망처럼 곳곳에 전도할 수 있는 장을 열은 것, 그게 이제 우리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전 현장을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제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그 만민을 위해서 여기 이사에서 보면 62절 보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라고 말씀이 있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길을 든다, 기치를 든다. 그전에는 기치를 든다. 그건 표시를 낸다는 거잖아요. 왜? 보고 오도록.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영적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고 혹시 저 사람이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야. 어떤 면에서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귀신 사상을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건데 정확한 영적 사실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확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다. 더 정확하고 더 사실적인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말해줄 비밀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자꾸 잘못된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실은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가신 게,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영적으로 창세 3장 위에 혼돈되고 공허하고 그저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를 내는 사람은 그래도 살 기회가 있죠. 근데 표를 내지 않고 시달리면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수 있도록 표를 이제 복음 가진 자가 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 이 언약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도 오고 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도 올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생명을 구원을 받고자 작정된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이게 실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너 나 만나면 네 문제가 뭔지 알게 할 수 있어라고 표를 내주는 거죠. 그것을 교만하게 막 울줄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 똑같은 창세 3제 영적 문제 있던 사람인데 나도 너와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를 말하는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너무 과시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은 입장인데 나는 아닌 것처럼.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특별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구나. 이유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2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라 오직 단 한 번의 인생이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한 인생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이미 죽음이 결정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한부의 인생이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생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끝이 있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야 될 우리가 지금 그럼 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안에서 정확한 언약 안에서 렘넌트 운동과 미래를 두고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가진 우리는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떤 시간을 두고 기도할 거냐? 아침에 이사야 시편 5편 3절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낮에 현장을 두고 시편 23편 1절에 6절. 그래서 다윗이 목동 자기 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영적 힘을 얻었던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 시간을 이제 인도받고 밤 시간에는 시편 7편 3절에 그죠? 기도로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나의 흠을 찾을 수 없도록 기도로서 마무리하는 거죠. 기도로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또 한 답을 이제 말씀으로 내는 거죠. 우리의 의의로 밤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복음 안에서 언약 속에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언약으로 만들어져가는 인생이 맞다면 이 언약 속에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우리를 언약화, 복음화, 성화 이걸 이제 성화 시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화 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이 언약 속에서 다시 나를 확인하고 나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하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나만의 이면 계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기쁨을 누리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는지 오직 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화되어져서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현실화시키고 작품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증거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